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아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리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마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을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조이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장면은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지금 막바지에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의 마지막 막바지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동안에 19장 보면 에베소에까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바울이 있었고요. 자 2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작별한다 소리죠. 그 작별하고 떠나서 지금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 자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냐면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빌립보서도 보고 뭐 데살로니가서도 성경에서 보니까는 자, 이런 지역에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가서 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또 여러 말로 2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다. 요새 헬라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냐면요.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에는 어떤 대표적인 도시가 있냐면 고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뭐 짧은 1, 2절 9절 보내 1절 2절 9절 안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까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드로아에까지 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마 이 지역에서 마지막이 아닐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이후에 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내가 한번 가버리라.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바울은 지금 이 고별의 심정, 작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뭘 준비하냐면요, 항상 이것이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우리 이제 고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있죠.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4월 말에 가서 5월에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갔었을 적에 어머니가 건강하셨지요. 뭐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어머니랑 지내는 시간 한
뭐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3, 4일 정도 처음에 가자마자 한 3, 4일 정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어머니가 건강하셨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한국에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3, 4일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그리고 뭐 강남 중학교에서 이제 설교도 해야 하고 또 제 건강 검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집을 한 일주일 정도 떠났다가 잠깐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일정을 보고 간 사이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쓰러지시고 정신이 뭐 바로 그 자리 이제 쓰러지신 다음에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제가 다른 거는 뭐 사람이 자기 앞길을 모르니까는 뭐 제 일정들 다 소화하고 그랬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게 항상 여운이 남는 게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은 저는 아마 다른 일정 다 취소했을 겁니다.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그냥 온전히 있는 그 시간 어머니랑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걸 모르니까는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돼 하고 뭐 건강검진 사실 뭐 건강검진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예. 그 뭐 할 거 일정들 다 보냈다는 거죠. 왜 항상 눈앞에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니까는 그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간이 어머니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줄 알았다면은 뭐 아마 누구나도 다 그러셨겠죠. 제가 그건 충분히 그 시간에 그냥 거의 어머니랑만 붙어서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작별이다. 고별이다. 지금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훨씬 더 가족들도 잘 돌볼 테고요. 가족 구성원들, 내 이웃들, 교회 사람들 누구 한 명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세게 우리가 세워줄 테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내가 이 마지막 나의 이 교회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교회다 그런 마음이라면 더 교회도 애틋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고별 인생, 작별 인생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람들이 세워주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바울에 보면서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유두고 드로아에서 이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말씀을 바울이 밤중까지 7절에 보니까는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을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뭐 설교를 쉽게 말하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자, 이 바울의 열정이지요. 뜨거운 말씀에 대한 이 열정. 아마 바울은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바울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들어와 사람들도 가지 않고 이 밤중까지 전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는 지금 불까지 계속 켜두고요. 등불이 많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고 지금 8절에 나와 있어요. 등불까지 다 켜놓으면서 그 바울이 밤중까지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듣는 사람들도 말씀에 열정이 있어요. 이 유두고도 그 얼마나 피곤하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피곤한 중에서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금 이렇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상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사람들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유두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면서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육체적인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유도고를 말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위로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의 현장에 그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 현장 자리에 떠나갔으면은 하나님이 유독을 살리는 그 베푸시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현장도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위로도 이들이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이 유도고를 살리는 이, 또 마지막 고별 그러한 작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사모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도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을 지키며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